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또 미국에서 첫 번째 교회 네파 교회에서 함께 안식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요. 네, 우리 또 네파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손 목사님께서 어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첫날 잘 들어올 수 있었고 또 편하게 잘 쉬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에 벌새를 또 봤다고. 그러니까 새 보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새를 볼 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새를 봐서 벌써 아침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야영 집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서 고생이 많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벌써 이렇게 선발대로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이렇게 더 송구해지는 것 같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음 같아선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 주신 걸 편하게 좀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게 주어진 역할이어서 또 아쉬움을 달래고 또 하여튼 목사님들의 수고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네, 어제에 이어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 맞으시나요? 정말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 어제도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 기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시간 반 정도 뭐 걸리는 것 같습니다. 6시 한 30분 정도에 탔습니다. 출발이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여기 이제 1시 정도 이제 도착을 했는데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12시 정도, 한 절반 정도 왔을 때 저는 그때 깊이 좀 잠이 들어 있었는데 뭐 깨다 잠들었다 깨다 잠들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한 12시 정도 넘었을 때 저도 이제 비행기가 몇 번 이렇게 흔들렸던 건 느꼈었는데 12시 정도에 좀 뭐 다급한 일이 있었는지 승무원들 다 모이라고 그런 아나운스먼트가 아마 내려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2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다 잠들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 아내가 뭐가 이렇게 다급한 마음이 들었고, 근데 저도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봤는데 승무원들 다 모이라고 했던 적은 뭐 이렇게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모이라고 했던 경우가 2번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뭐 다급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또 다 모이라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가 위급함이 느껴졌는지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깨워야 되나 했는데 제가 너무 곤히 잠들어 있었나 봅니다. 차마 깨우진 않고 그냥 혼자 기도했는데 뭐 상황이 좀 좋아져서 하여튼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또 저희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뭐 언제가 사실 끝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의 기쁨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단순히 입술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얼굴 표정에도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연수원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본 분도 계시겠지만 와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영상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고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이 계시긴 하는데 잠깐 전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곳이 그 본관이고요. 여기는 좀 오래된 기도실입니다. 네. 아마 영상 소리가 있을 텐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먼저 기도로서 준비된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과 정신이 일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기도실에서는 개인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갈급하는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풍경 속에서 산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듣는 산책 시간은 성령의 세미하고 고요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수원에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추 등 좋은 재료로 솜씨 있게 차려진 식사를 맛보는 것은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쉼을 얻으며 사랑하는 주님과 데이트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간증 시간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은 하늘도 웃고 우는 기쁨과 감동의 시간입니다. 36재림연수원은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국연합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함양하며 재림신앙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현하고 세계 복음 사명을 완수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림연수원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유지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12월 기공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지난 29년 동안 갈멜관, 베델관, 사무엘관이 완공되었고 현재 제6대 원장 김정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연수원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로 흘러나왔다. 이곳 재림연수원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연수원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네. 영상은 좀 오래 전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들 초청할 텐데 좀 멀어서 뭐 초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뭐 잠깐 들리셔서 또 기도실 또 그곳에서 시간 보내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예전 영상이고요. 지금은 김정곤 목사님이 이제 일선으로 나가셨고 우리 박상길 목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4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내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또 좋은 선배님들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장로님이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요 하나에서 좀 가까이 소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저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원 사택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집 안에 이런 난로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 사택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는 이렇게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이렇게 목재를 가지고 불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재를 사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목재를 주변 산에서 좀 모아왔습니다. 지금 아들인데 이렇게 같이 좀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길었는데 제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갔던 첫 해 같은데요.
예, 제목에도 나왔지만 즐거운 노동입니다. 네, 뭐 제가 억지로 한 거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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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렇게 네, 톱질도 하고 네, 이렇게 목재가 쌓여지면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가더라고. 한 일주일이면 이게 금방 다 하고. 여긴 제가 아래 사택에 살던 때고 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윗 사택으로 좀 옮겼는데 혹시 이 우산이 뭘 위한 우산인지 아시겠나요? 예, 목재를 제가 한번 잘 말려보려고 비 맞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우산도 좀 씌워봤습니다. 근데 뭐 소양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재만 있다고 집에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또 목재를 날라야 됩니다. 저절로 좀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목재를 넣고 불을 피웁니다. 하여튼 제 인생에선 처음 해본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영한대역 생애의 빛에 보면 우리에게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 게 뭐라 그러지요? 햇빛과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햇빛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직접 목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르고 그걸 매번 또 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한 작은 집의 한 공간도 따뜻하게 하는 게 참 수고가 많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겨울 풍경 중에 제 마음에 행복을 줬던 겨울 풍경입니다. 제가 살던 아랫집입니다. 여기 뭐가 올라오고 있지요?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면 저 집안은 뭐하다는 얘기지요? 따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걸 보면서 참 흐뭇했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그 집이 따뜻한 걸 보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네파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연기가 늘 올라오는 곳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곳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혼도 더 많이 보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기쁨이 될까?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집을 따뜻하게 하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협력과 협조 속에 집이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참 잘 지켜오시고 또 협력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일에 모두가 다 연합하고 협력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새 집입니다. 여기 보면 재림신도의 가정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연 개의 사물들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도록 주신 바 된 주의 무언의 뭐라 그랬지요? 목사님들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원 이 음향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지 제 소리가 약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꾸 좀 이렇게 마이크로 달려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크신 예술가의 지혜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이 새들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더 잘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집을 짓고 집에서 하는 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런데 그 집과 관련하여 이 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동고비라는 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동고비의 특징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딱따구리나 큰 새들이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다 쓰고 버리고 간 집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2021년 3월 16일 사진입니다. 근데 혹시 좀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거는
25일, 한 10일 정도 지난 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굉장히 좀 주변이 거칠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10일 사이에 집이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책을 보니까 이거 암컷만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수컷은 망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진흙을 물고 와서 하루에도 몇백 번씩 계속 이렇게 다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요 일을 하고 난 뒤에 암컷의 부리와 수컷의 부리를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암컷의 부리가 좀 더 뭉툭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둥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이제 이렇게 잉태한 생명을 여기서 이제 부화시키지요. 그래서 새들은 둥지를 새 생명을 낳고 키우기 위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일꾼이 되는 모든 과정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여기 보면 수컷이 먹이를 물고 왔습니다. 그 둥지가 안에 암컷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게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깐 데이트하는 시간도 갖고요. 이제는 새끼들이 보입니다. 포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새끼가 보입니다. 이게 5월 13일. 그러니까 집이 예쁘게 마련되고 한 달 한 반 정도가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입에 뭘 물고 있습니다. 혹시 뭐 물고 있는지 아시겠는지요? 먹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끼의 뭐지요? 우리 엄마들이 아가 기저귀 갈아주시는 것처럼 새끼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이 거기 쌓이면 냄새가 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다가 뭐 음식이나 지푸라기 같은 건 떨어뜨려도 배설물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멀리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저게 배설물 바다다. 그러니까 음식 넣고 좀 있으면 바로 나오나 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뒤로 싹 돌려대는데 그럼 그걸 받아다가 멀리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놀랬던 것은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영상을 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치매에 걸린 한 사모님이 계셨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연수원에 오셔서 그 사모님의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아내가 좀 이제 치매에 있어서 여기 연수원에 잠깐 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모님이 요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를 걸려서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 설교 내용은 기억 못 하실 텐데 저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본인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그 비슷한 모습이 보이니까 기억이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호작용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봉사하셨던 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앞부분에 드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도록 하는 일에 협력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평생 동안 그렇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있는 구절 잠깐 좀 읽겠습니다. 세상은 시작.
여러분 뭐로 어두워졌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오해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엔 제가 하나님을 조금 오해했던 걸 개인적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저희를 언제 기뻐하시지요? 맞습니다. 언제 기뻐하셔요?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주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꾸 뭐 하려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도 이런 어떤 내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지? 이런 의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기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어떻게 했지요? 가운데를 쪼갰습니다. 이건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가운데를 쪼개고 그 재물들을 이렇게 길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거 뭐 하겠다고요? 반드시 지키겠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저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서약의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 믿었는데 땅을 제가 어떻게 받을 줄 알겠습니까? 라는 요청에 대하여 그래? 그러면 너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언약식 맺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을 이제 진행을 했지요. 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쪼갠 걸 마주대하여 놓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요?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성경 기록상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상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뭐 하는 장면이지요? 맞습니다. 이 맹금류들이 와서 이 재물들 이렇게 죽은 짐승들 먹으려고 하니까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쪼갠 겁니다. 쪼갠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쪼갠 다음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맹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순종한 것, 맹세한 것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 짐승처럼 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면서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지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새들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지나가십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여기도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장면에서 뭘 오해했는가? 요걸 오해한 것 같아요.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엄숙히 맹세하면서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뭘 오해했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단단히 결심한 건 아닌데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엄숙히
맹세하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혈서 같은 것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면 하여튼 그런 거 좀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여기 그렇잖아요. 엄숙히 맹세하면서 재물 사이를 경건히 지나갔잖아요. 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걸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엘렌 화이트는 그냥 제가 지금 느끼기엔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고 요청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셨지요? 믿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데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언약 맺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맺은 근본 동기는 아브라함한테 야, 너 맹세해 그리고 지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언약식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어떤 맹세하셨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이렇게 쪼갠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한 대로 살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이 받겠다고 맹세하신 것 같아요. 여기 한 책을 좀 잠깐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리차드 앤 데이비슨 교수님이라고 앤드루스 대학에 있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저희가 잠깐 살펴본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요점은 이것이다. 종주가 아닌 오직 봉신만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던 고대 금동의 관습과는 근본적으로 대조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종주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본문과 당시의 관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금동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높은 데에 있는 그 군주가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종주지요. 종주가 시키는 겁니다. 봉신들에게. 너 반드시 맹세하고 지키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맞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건 기록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인트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고 요청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맹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맹세했습니다. 순종을 맹세했어요. 영구적 순종을 엄숙히 맹세했는데 16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지요? 사라 그 일이 있습니다. 순종에 뭐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지. 그러므로 그렇게 실수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 재물 쪼개진 의미 알지? 너
순종에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명심하고 맹세하면서 지나가. 그렇게 요청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원하셨던 건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맹세하고 지켜가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맹세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프라미스 메이커고 프라미스 키퍼이십니다. 이걸 경험해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많은 약속들을 드려요. 그런데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못 지켜요.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고,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 마음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신학과 입학하고 목회에 나오기까지 16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면 도무지 목회할 자격도 역량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잘 준비돼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100% 하나님 은혜로 나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하나님을 제가 늦게 좀 깨달았어요. 야, 내가 맹세하고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쁨이십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옛날부터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2019년 가을 무렵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2020년 연수원에 발령받은 이후에 2월 달에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여기 구절은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출애굽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시작.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뭐밖에 우리에게 이 권리를 주지 못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을 못 받았는가?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복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망한 사람들이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지요?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아브라함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숙하게 맹세하며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 생각 품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맹세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자격을 얻어야지. 그런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생각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생각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이라는 구절을 제가 좀 궁금해서 영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worthy of them. worthy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요? 무슨 뜻이지요? 가치가 여기 그러니까 to make themselves worthy of them. 그 축복들을 받기에 자신이 가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내가 업적을 이루면, 내가 이렇게 살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복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생각 품었기 때문에 목회를 못 나갔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도무지 자격을 못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나와서 10여 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원으로 발령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기호야, 너 아직도 이 생각 품고 있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너 아직도 너 스스로를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나에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고백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연수원에 왔어요. 연수원이 이렇게 편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그 연수원에 있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기 위하여 투쟁했습니다. 저를 거기에 두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 자격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6년 동안 있습니다. 제게는 이게 투쟁의 아주 근본 요소입니다. 제가 여기 섭외 하임에도 마찬가지. 제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여기 올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오는 거지.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자격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그분이 이루셨어요. 문제는 저희가 받지 않는 겁니다.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과일이지요? 자두입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 박상길 목사님 원장님 옆집에 살고 있는데 한 지인분께서 자두 농사를 짓는지 자두를 꽤 이렇게 보내주셨나 봅니다. 저희 아이들 먹으라고 이렇게 자두 한 봉지를 주셨어요. 금요일 어느 저녁에, 오후에 제가 연수원에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 아이가 전화를 줬습니다. 아빠, 둘째 아이가, 아빠, 자두 너무 맛있어요. 빨리 와서 자두 먹으라고 전화를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 하던 일 마치고 좀 이따 가서 먹을게 그랬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한 5분 지났을까요? 둘째 아이가 손에 자두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두를 이렇게 저한테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아빠 이거 먹어요 그랬어요. 제가 알았어. 좀 이따 먹게 그랬더니 지금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입에 넣었습니다. 참 행복한 추억이옵니다. 그럼 제가 행복했을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별건 아닌 자두 하나를 같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자아를 포기하고 자두를 저한테 준 겁니다. 여름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 여름에 한 5분 정도 걸어와야 됩니다. 쉬고 싶은 자아를 포기하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두 하나이지만 사랑의 표현이 거기 담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요. 여러분,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이 자두를 저한테 갖다 주면서 행복하게 했는데 이런 생각 품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 자두 갖다 주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겠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이거 갖다 줬으면 제가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슬프겠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순종과 율법주의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저희가 무언가를 작은 거라고 행할 때 하나님은 너무 더 기뻐하십니다. 야, 너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격을 만들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맹세할 때 이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정말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연손에서 늘 하나님께 이 음성 들으며 살았습니다. 자격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 들었어요. 기호야, 너 나 믿니?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믿니? 맞아요. 하나님, 저를 여기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맹세하고 이루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제 힘으로 보신 분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온전하게 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재림의 준비 이루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과거의 경험 생각하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걸 충족시키는 구조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정말 매일의 기쁨이 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한 곡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잠깐 이 가사에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잠깐 듣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들을 기쁨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완전하고 어여쁜 자로 날마다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랫동안 슬프게 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오늘 헌금 드리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드린 재물 귀하게 사용해 주시며, 우리가 드린 재물과 함께 우리의 전 존재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